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고난 저희들의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건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시처럼 남을 찔렀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이기적이었으며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한 해를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건만 저희의 손에는 주님께 드릴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모자라기만 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신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놓이도록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2019년 말에 발발한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점점 더 맹위를 떨치며 전 세계를 계속해서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1950년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려는 급박한 위기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로 수많은 생명을 잃으며 겨우 얻은 자유민주주의 이것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이들은
그것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기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기독교 정신과 배치되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의식을 가진 소유자들이 대거 교육계에서 이 나라 젊은이들의 사고를 장악하는 것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방치한 대가의 결과를 지금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늦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며 아버지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타락의 끝자락에서 때늦은 후회를 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던 모습이 떠올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생각하며 잘 지키지 못한 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에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아버지, 전체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대명사인 미국을 공격함으로써 디지털을 이용한 또 다른 유행의 제3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강탈했다는 증거물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야 하는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려는 특정 세력과 야합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특정 세력과 야합하여 부정선거를 통해 전 세계로 전체주의를 수출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론이 집권 세력의 홍보기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고 국민들의 눈에 자신들이 원하는 색안경을 씌워서 진실과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국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색깔로 세상을 보도록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을 바라보며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세상의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기존의 도덕관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고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관차를 몰고 거침없이 폭주를 하고 있어 심히 무섭고 두려운 형국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행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여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집권 세력이 이 나라를 사회주의의 길로 끌고 가지 않도록 또 권력을 탐하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권력에 눈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회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전체주의와 하는 행동이 유사한 사이비 이단 집단에게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르게 배우고 익혀서 복음과 자유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로 만드는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전 세계의 상황이 우리 그리스찬들의 책임임을 깨닫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염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강한솔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에 녹아들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셨는가? 오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대속과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이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인간의 구원 계획도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 이 대속의 은총은 그저 하루 아침에 얼렁뚱땅 지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심어져 있는 아주 심오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단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우리를 택하심, 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건 수학으로, 과학으로, 또 논리로 풀어헤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성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를 나 대신, 우리 대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모든 의를 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루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하시고 세심하게 우리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지금도 각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 베드로는 그때가 바로 말세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란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말세에 곧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그때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의 온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친히 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은 신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묻히셨습니다. 묻히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여인들은 곡했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된 지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이 모든 과업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상상 속에, 허구 속에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소설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이 은총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를 증거를 하는데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예수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간증하며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세 때에 친히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의 처형을 주관했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으로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것입니다. 누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누군가에게 사업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고향에 찾아가서 부모님께 어머니 제가 1억 빚 졌습니다.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참 어려울 것입니다. 누나에게 찾아가가지고 누나 나 이렇게 해서 빚 1억 졌는데 얼마 좀 땡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형제지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어색합니다. 껄끄럽습니다. 알았다. 내가 기꺼이 내 빚 1억 갚아줄게.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내가 해줄게. 이렇게 쉽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형제지간에도요, 돈에 관련돼서는 냉정해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받은 우리들에게는 말로 측량할 수 없는 고마움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 권세를 친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은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요 참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믿는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1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도 해당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집에서 잠깐 뉴스를 봤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요새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족속이 나타났습니다. 파이어족, F-I-R-E.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원뜻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래가지고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를 선언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파이어족은 지금 네이버 카페에 파이어족 카페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 파이어족은
자기의 수입의 70에서 80%를 고스란히 적금을 붓습니다. 나머지 20%, 30%를 가지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애를 낳지 말아야 됩니다. 차를 사면 안 됩니다. 개를 키우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양육비가 들고요. 또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비가 들고 부담이 크다 이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아예 애를 낳지 말자. 차가 있으면 건강보험이 올라가고요. 차 유지비가 들어가고 차 이제 망가지게 되면 수리비 들어가고 또 새 차 사야 되고 돈 들어가는 물 먹는 돈 먹는 하마라는 겁니다. 애완견, 애완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 들어가는 것은 애시당초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도 낳지 말고 차도 사지 말고 집도 그저 원룸 하나 얻어서 월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헛된 데 돈을 쓰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꿈이 무엇인가?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30대 말 40대 중반까지 자신이 작정한 목표액 5억 혹은 10억 넉넉히 15억 정도까지 생활비의 자기 월급의 70% 80%를 저축해 놓으면 그때쯤 되면은 그렇게 돈이 모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 셀프, 그러니까 셀프 리타이어, 스스로 자기가 은퇴를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회사 안 나간다. 직장 생활 안 한다. 더 이상 윗사람에게 눈치 보지 않고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유를 선포하고 세상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바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조어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이어족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사라져버리고 친구와의 관계가 서로 사라져버리고 취미생활을 하지 않고 대인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면 그것은 무슨 삶인가? 그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닌가? 생존을 위한 생존, 참 외롭고 고독한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말들을 저희 집사람이랑 나눴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지 못한 채 세속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두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지난날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의 그 참혹한 시기를 견디어냈고 우리 한국전쟁의 그 비참한 시기를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교회사에도 있지 아니한 정말 괄목할 만한 양적인 성장을 거듭거듭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환호했습니다. 한국을 보라고, 한국교회를 보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 속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칭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본질이 흐려져 버리고 이처럼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하면 예전에는 사랑, 섬김, 은혜, 따뜻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말 잘하고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만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덧 교회에서조차도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물질 맞는 세상이 스며들어서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예산을 탔을 때에도 우리 부서에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진리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복음의 전도자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 전도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간증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그건 자기 자랑입니다. 간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곧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인정받지 못합니까?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흉내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가 점점 혼탁해져 가는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도들이 분열을 하고 분쟁을 합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소아시아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에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너희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 다 취소다. 무효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종교들, 그 혼합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신앙의 중심을 흔들어 버립니다. 진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 이외에 플러스 알파 혹은 예수에게서 있었던 그 복음의 진실할 것들 가운데 무언가를 빼내는 것입니다. 혼합 종교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다툴까요?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파가 되고,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파가 되고, 나는 이 목사가 좋아 이 목사파가 되고, 나는 저 장로님이 좋아 저 장로파가 되어버리고, 그러니 교회 안에 다툼이 바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각각 자기들이 추종하는 그 팔을 따라서 활동하게 될 때에 교회의 분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여질 수 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세속주의인가? 돈이냐? 너희들도 파이어족이냐? 그렇지 않지 않은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원리는 오직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공산당의 핍박, 일제의 핍박에서도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일사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일사각오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나를 핍박하고 잔해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져온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진리에 살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조차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영광이 된다 하는 생각, 이것이 일사각오 아니겠습니까?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각오를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 율법자 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듣고서 그 진리에 순종하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진리는 들은 것으로 그쳐버리면 그건 정보로 그쳐버립니다. 지식으로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면화시켜야 됩니다. 또한 내 삶을 통하여서 구체화시킬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주님 말씀이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이 먼저 깨끗해져야 비로소 주님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고 주님을 닮은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지지 못하면 그 어떤 선한 일도, 그 어떤 거룩한 행위도, 그 어떤 사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는데,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결례를 행하는 그 의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 거짓된 것, 음란한 것, 속된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성도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옷은요,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넣고 돌리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는가?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번째를 권면합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영혼이 깨끗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이기심, 탐욕, 정욕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모를 존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찾아오셨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금식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교심, 종교생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의에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났다, 더 높다 라고 하는 허영심, 탐욕, 위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식으로 채워놓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거룩하지 못한 채, 정결하지 못한 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탄절이 다가오면 찾아가서 사진 딱 찍고 내가 이렇게 이웃을 잘 섬깁니다 하는 요식행위,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네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수건이 있습니다. 이게 더러우면 제가 만지지 않을 것입니다. 깨끗하니까 만지지요. 이게 물이 젖어 있거나 아니면 오염되어 있으면 전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져야 그 깨끗한 수건이 지나가면 더러워진 것이 깨끗해지지,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으로 식탁을 훔치고 닦는다 이야기를 하면 흙먼지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수건을 주면서 얼굴을 닦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괜찮습니다, 사양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형제의 티끌들을 바라봅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갔느니 뭐가 했느니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정작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신의 영혼이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더러운 것들을 닦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너희가 너희 영혼을
말씀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그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를 수 있다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싸웁니까? 왜 우리가 화를 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맑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탐욕으로, 정욕으로, 이기심으로, 질투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맑으면,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형제의 부족한 점이 보이면 이런 마음으로 볼 것입니다. 그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없으니까 형제의 조그마한 실수를 가지고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둥 하면서 트집거리로 삼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비리미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닦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으로, 겉모습으로, 그냥 인사치레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한번 와장창 쏟아붓고는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끊임없이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은 끝없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자식이 아무리 까불고 말 안 듣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은 포기하지 말고 그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하는 뜻입니다.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그래서 낙심하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평안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다시 제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비록 나보다 훨씬 못 미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연약함으로 바라보고 내가 일으켜 주어야 할 부족함으로 바라보고 그를 채워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라. 이것이야말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진짜 배기 모습이 아닌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합시다. 왜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헤매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죄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과 내 이웃을 돌아보는 거룩한 사랑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진짜 내 제자인 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진짜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랑 넘치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대림절 절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가진 바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저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 부어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내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기에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드린 그 열매의 10분의 1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들로 올려드립니다.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예물 올려드리옵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교회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길 원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또 추수감사의 헌금으로, 또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이웃사랑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그 외에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정성과 중심 속에 담겨져 있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복되게 거룩하게 더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저 십자가 위에 새겨진 주님의 참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서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더 깊이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환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